잠언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죠.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가득 채워지리라. 자, 저는 오늘 타락한 자, 타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타락한 자를 다루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속적인 타락과 싸우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슬라이딩,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이 있는데요, 때로는 경주로도 포함되고 때로는 항해로도 표현됩니다. 때로는 등산처럼 산을 오르는 것과도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이 소가 뒷걸음질 치듯이, 소가 뒤로 물러가듯이 계속 뒤로 내려오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이 타락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만큼 그리스도인이요, 성장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은 굉장히 산을 오르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근데 타락은 너무 쉬워요. 미끄러져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타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이 타락한 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시작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떠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 나라에 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을 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락은 사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전에 마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고 뭐 이러는 거는요, 이미 마음이 타락이 충분히 많이 된 상태에서 겉으로 그렇게까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교회도 잘 오고 정장 입고 오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이미 마음은 많이 타락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썩은 사과처럼 골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음은요, 우리 로마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에도 나왔다시피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에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심히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바울도요, 로마서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로마서 7장 18절이죠.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워져야 되지만, 어떤 경향이 또 있냐면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떠나라고, 은밀히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패배하고 육신의 자신을 자꾸 내어주면요, 여러분의 타락은 정말 손쓸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타락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뭐 정말 탕자처럼 흥청망청거리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에만 절대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어떤 일을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심지어는 구령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타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는 있죠. 우리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한 밭을 깊이 보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잠언 24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마음은 밭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는데,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결여된 사람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옆을 딱 지나가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보라, 그곳이 온통 가시나무들로 뒤덮였으며 쐐기풀들은 그곳의 표면을 덮었고 그곳의 돌담은 무너졌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음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밭은 이미 가시나무들과 쐐기풀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따르면 이 가시나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부에 대한 생각, 쾌락 이런 것들로 잠식이 돼 있는 마음이에요. 가시나무들이 다 덮여 있어가지고 씨가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담도 무너졌다라고 돼 있는데 돌담은 이제 특히 포도원 밭을 보면요, 작은 여우들 같이 작은 동물들이 와서 포도를 먹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는 방어 마음이 이렇게 방어가 안 돼 있어요. 돌담이 안 쳐져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다 해쳐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가 없는 거예요. 돌담 자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것을 보고 제대로 숙고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교훈을 받았도다. 그럼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모은 채 좀 더 자자 하면 너의 빈궁이 여행하는 자같이 올 것이요 너의 궁핍이 무장된 사람같이 오리라라고 그랬어요. 강도같이 오리라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도가 아니라 무장이 되어 있는 군인처럼 군대처럼 휩쓸어 버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부지런히 안 지키고 열심히 안 지키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 밭은 온통 황폐화가 돼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교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요, 그 어떤 책이나 영상이나 매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벌써 타락은 마음속에 시작된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복된 소망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다면 벌써 타락은 마음속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그 사실보다 또 누군가를 구령할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흥분되는 그 더 재미있는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한 그 시간이 지금은 다른 것들로 시간이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이미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은 진짜 나중에 멈추기 힘들 정도로 그냥 쫙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사랑하고 성장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근데 열매 안 맺고 황폐해야 되는 것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기만 있으면은 다 황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이다. 바로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마음을 치유하셔야 돼요. 이 마음의 타락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선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비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나 내가 받아야 될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안 받게 해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대중에게 공개하고 드러내면,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다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드러내시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죄들, 교만,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것들, 수많은 것들,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자비로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랑 사피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100%다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70-80% 드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즉각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다 알게 하셨죠. 자, 이게 이제 위선의 일종이거든요. 자기가 영적이지 않은데 더 자기의 지금 상태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위선을 부릴 때마다 다 죽이신다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죽이신다면 이 온 나라에 시체로 가득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그렇게 하신다면, 아나니아나 사피라처럼 하신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롭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런 자비를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마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항상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만 생각하면, 용서받은 것들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다 식어서 마음이 냉랭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채로 서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것, 자비는 부정적인 것을 용서하고 간과해 주시는 거라면, 은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화평하게 해주시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찢어지게 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세운 왕국도 찢어버리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쟁들을 일으켜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전쟁과 공격이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개인만의 많은 간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이제 기쁨 중에 하나는 각각의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을 이제 하나씩 듣게 될 때 저도 매우 기쁘고, 그런 간증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역사되는지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종종 필요할 때는 이제 간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주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킹잼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군대에 다녔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 그때 얘기입니다. 군대를 다니지는 않았죠. 군대에 있었으니까, 뭐 제가 출퇴근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살았는데, 그 군대에서 제가 킹잼 성경 처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나는 당연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더 많이 알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신학교에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고, 인간이 쓴 책이다 그러고,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뭐 예수가 왜 질질 짰냐 그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란이었어요. 이건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건 아는데, 분명히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하나님 역사해 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반박도 못했죠. 그런 혼란 가운데 이제 군대를 들어가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만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듣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제해 주세요 하고, 그때 표현으로 제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군대를 그 시간으로 보내려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제가 이제 포켓 성경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되는 내무실, 그 같이 자는 내무실에서
한 사람이 또 성경을 꺼내서 읽고 있는데 바로 제 옆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성경이 달랐어요. 그 사람이 보는 성경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혀 몰랐다가 그 사람들 이제 같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하면서 이제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소에 있다가 끝나고 헤어지는데 제가 갑자기 그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그 성경이 없을 때는 훈련소에서 제가 틈만 나면은 거기는 거기서 뭐라고 하더냐. 좀 이렇게 알려줘. 뭐 이렇게 했다가 헤어질 때는 제가 그게 너무 이렇게 간절해서 제가 달라고 했더니 기꺼이 줬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자대로 배치받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자대 배치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 날 꼭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원래 그때는 자유 시간입니다. 일요일 때 뭐 근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자유 시간이에요. 원래 자유롭게 가는 건데 이제 워낙 우리 부대가 외진돼 있어가지고 안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이제 선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선임이 못 가게 했어요. 그 선임이 이제 불교 다니던 선임인데 못 가게 하고 청소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를 때 청소하게 했으니까 그때만큼은 교회 가게 해달라 했는데 절대 반대하고 막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너 절대 이제 교회 못 간다.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그때 혈기왕성할 때라서 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선임이 그래 정말 목이 칼이 들어와도 가나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최고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래 사람들 시켜가지고 매일 저한테 욕하게 만들었죠. 갈군다고 하죠. 이제 교회에서 그 군대에서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 수십 명이 담배 피면서 저를 둘러싸고 막 욕을 온갖 제가 들어보도 못한 그런 욕들을 그냥 쏟아내면서 갈구는 거예요. 점심 때도 담배 피면서 또 불러가지고 또 하고 저녁 때도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잘 때는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 뺨을 탁 때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 자유 시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벽만 보고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좀 흥분해가지고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 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한 3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화장실 가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모든 개인 시간에는 불러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벽을 보고 있게 했기 때문에 간물대 보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이 포켓 성경 받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읽었죠.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 특히 시편을 읽었는데 얼마나 그게 와닿고 또 이제 감동적이고 이제 눈물이 나는지 그냥 이제 한 절 읽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이제 쏟아지죠. 근데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읽는 시간이 제 그 당시 군대 생활 속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너무 이 시간에 쫓기듯이 그거밖에 못 읽는 거예요. 잘 때라도 제가 뭐 시간을 내서 하면 좋겠는데 뭐 요즘은 연등 제도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뭐 짬이 안 되면 연등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자야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 박해가 너무 심해졌어요. 점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저도 화낼 수 있고 뭐 욕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다 펴졌잖아요, 부대.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 의식해서 그렇게 악으로 안 맞받아치니까 더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유일하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보초를 나가서 보초 서고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이제 총 들고 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뭘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자주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한 3달째쯤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뭐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더 잘하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냥 완전 집단적으로 이렇게 욕하고 그래 갈구고 이러니까 뭐 밥 먹을 때도 숟가락 하나만 딱 내려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고 완전히 그렇게 했었죠. 배척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이제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이 고비인 것 같다. 고비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때는 아직 좀 영적으로 어렸나 봐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야곱처럼 딱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내가 거기 창고에 들어가서 그냥 일반 망치 말고 이 커다란 한마 있잖아요. 이걸 내가 들고 와서 내 손을 찌그리라.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를 나가서 내가 병원으로 가고 만다. 이런 이제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한계를 아셨고 제가 이제 아직 어리다는 걸 알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는 포병단이었기 때문에 그 단장님이 최고였거든요. 그 단장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장까지 쫙 다 알게 되고 완전히 이제 비상이 걸려서 모든 그 저한테 그렇게 했던 선임들이 다 불려 나가고 이제 영창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 부대 대대장이 저의 담당 대대장이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본인 이제 진급의 역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런 걸 제가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선임들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용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는 제가 노라고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부대 밖의 차원에서 영창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징계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장님이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보직을 바꿔줬는데 원래 우리 단은 조그맣기 때문에 군종병이 없었죠. 그런데 군종병이란 보직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서 근무하게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아무도 없어요.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군종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원래 보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아주 나이 드신 이제 목사님이신데 설교하고 가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면은 할 일이 교회 청소하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교회 청소하고 나면 한 6, 7시간씩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할 대로 진짜 계속 성경을 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때 이제 여러 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했던 사람들을 다 징계 받게 하시고 제가 이제 복수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처리해 주셨죠. 제가 그때 성경을 얼마나 달콤하게 읽었는지 성경을 6시간씩 7시간씩 읽어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자, 이 정도 느꼈으면 이러잖아요. 내가 진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달콤하게 여기면서 살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은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막 바쁜 일이 생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한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나 진짜 간사하구나, 나도.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줄 때는 그렇게 읽더니, 물론 이제 군대랑 다르게 좀 바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시간뿐만 아니라, 절대 시간뿐만 아니라, 그 갈급함, 그 사랑함,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옛날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만 보고도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기뻐했던 그 정말 말씀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었던 그때랑 다르게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됐습니다. 자, 주님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것도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뜨겁게 그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속임수로 가득해요.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자기도 속이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극도로 사악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누가 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열심히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 곧 부패합니다. 한번 사과가 썩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더 속도가 빨라지죠. 부패해버립니다. 이 타락에서 치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여러분 꼭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또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Thy gentleness,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온화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젠틀하게, 온화하게, 부드럽게 또 아이를 다루듯이 목자로서 다뤄주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킨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죠?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셨겠어요. 네, 여러분이 마음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반드시 이 마음의 타락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배웠던 교훈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교훈들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했어요. 그 징계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걸 이제 알게 됐구나. 내가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면요 정말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요 성인 남자도 막 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게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악소리도 나기도 하는 그런 징계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사실 징계 없이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배우면 제일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아들마다 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을 거쳐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그 과정을 얼마나 겪었는가, 그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찍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채찍질 하게 돼 있어요. 말로 했을 때 들으면 제일 좋지만 안 들으니까 계속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자, 그런데 그런 징계 속에서 여러분이 뭐를 느끼셨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절대 다시는 이거 반복 안 할게요. 이제 진짜 잘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만 볼게요. 자, 이렇게 다짐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예화로 일단 들자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았죠. 악소리가 나게 울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많이 배우게 됐던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때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요. 이제 막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서울에서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 한 70%가 대출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할 텐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집을 장만하게 해주셨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결혼 승낙 받을 때로 제가 따님을 제게 주시면 제가 서울에 집을 장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감사하기도 했고 또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시고 결혼도 치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뭐 직장도 그렇고 잘 풀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밀착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느슨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달부터 일단은 뭐 대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제가 식당에 빵을 가져오겠다.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고 당연히 데려왔기 때문에 아내를 굶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장 급하게.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한 3달 정도를 기다리면 다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3달 동안은 새로운 직장도 못 구하고 왜냐하면 그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 아니라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것 그런 것들로 제가 이제 삶을 영위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신문 배달이랑 우유 배달을 같이 했어요. 많이 할 때는 한 7시간씩 했습니다. 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거의 8시, 9시까지 6-7시간씩 이렇게 했죠.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공사장에 나가서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사장 일은 6시 전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저녁에 치킨집에 가가지고 치킨집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치킨집 배달을 끝내면 2시간 자고 배달하러 또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소리가 나죠. 여름이었는데 여름에 배달을 하면요. 아파트는 너무 고마워요. 엘리베이터 가는 동안은 좀 쉴 수 있거든요. 근데 빌라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 5층, 4층 되는 데서 이렇게 시키는 데가 있어요. 그럼 막 빨리 해야 되니까 양이 많으니까 뛰어 올라가가지고 넣고 다시 오고 이러는데 그냥 땀이 그냥 후두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 6-7시간씩 하니까 7-8시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장에 일하다가 짧게 한 30분 정도 점심시간에 잘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냥 거의 기절하듯이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치킨 배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간 자고 가고 이런 식으로 생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한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았으니까 절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벗어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이거 외에도 뭐 많은 징계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제가 간이 부어서 감히 하나님을 놔두고 제가 딴 데를 보거나 아니면은 교만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감이 부은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준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그때처럼
그때처럼 막 신선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해가지고 흐물흐물거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첫사랑 하면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처음 느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첫사랑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죄를 사랑했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이제 유지하라는 명령에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질문을 3가지 형태로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러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떨어졌을까? 내가 지금 백슬라이딩 해가지고 뒤로 지금 굴러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몇 시간씩 그걸 읽고 공부를 해도 제가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걸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네.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처음 행위들을 하라. 내가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 불태웠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이 사랑으로 가르쳐 있었을 때 했던 것들을 하라 이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옮겨버리겠다. 이카봇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부터도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를 쓰시다가도 얼마든지 안 쓰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쓰시다가 안 쓰면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알게 돼요. 그게 그냥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쓰셨다가 이걸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사역 관점에서, 구원이 아니라 사역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선포하고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역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죠. 그래서 너무 편안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안 되겠어. 너 이거 가졌더니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네? 치워버리실 수 있어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점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타락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은 알고 또 마귀도 느낄 겁니다. 마음을 못 보더라도 여러분 하는 것을 보면 느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심지어 좋은 거라도 예전에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돼버렸다면, 거기에 시간을 썼던 것이 다른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레저 활동 등등으로 점점 바뀌었다면,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게 되고 그런 말 안 듣고 싶어 한다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 그만두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소망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더 크다면, 여러분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과 남을 구령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미 많이 타락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그 열정을 계속 불태워야 돼요. 그 연료를 자꾸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뜨겁게 유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딱 열어서 알려줬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잖아요. 그 열정, 뜨거움,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미치근해 버리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내 버리겠노라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기에 역겨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해 버리면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한 부분에서 승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드립니다. 자, 요나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한번 보실게요. 요나서 3장 10절과 4장을 함께 볼 텐데요.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요나서 3장 10절 보면 지금 요나가 니네베라는 곳, 이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니네베가 이제 정식 표기인데요. 니네베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죠? 요나서 1장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시켰고 부르셨더니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안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고레 대학교에서 배우게 하시죠. 고레 뱃속에서 굉장히 잘 배우게 하시고 이제 나오고 요나서 3장에 보면 이제 가라, 똑같은 명령을 하니까 진짜 가서 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더라. 니네베에서 왕에서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입혔어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입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끝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해악으로부터 돌이키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을 철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돌이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과 맹세하신 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나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를 극도로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냥 불쾌한 게 아니에요. 극도로 불쾌합니다. 그가 몹시 분노하였더라. 지금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극도로 불쾌하고 몹시 분노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전 세계 최고의 설교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예요, 수도. 뭐 최소 몇십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어린애들,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애들 명수를 알려주는데 적어도 수십에서 많으면 수백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회개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설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요나랑 비교할 때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언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그만큼 대단한 예언자라고 보신 거예요. 설교자예요. 그런데 자신은 더 위대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극도로 불쾌합니다. 몹시 분노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면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싫다 이거예요. 나 아시리아 사람 싫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겠죠.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원수 아니에요. 너무 싫어서 그걸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는 겁니다. 자, 요나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요나서 4장에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박넝쿨을 이렇게 딱 달리게 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중동이잖아요. 그 햇빛 뜨거운 데서 박넝쿨로 그늘을 딱 만들어 주신 다음에 좀 한숨 돌리게 해주시고 그랬다가 이제 벌레를 통해서 한번 싹 없애버리니까
요나가 이제 완전히 또다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제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요나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레슨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 10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박넝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심지어 죽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네, 잘하는 겁니다. 야,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도 야 뭐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러지 않으시고 10절에 그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잘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을 내가 동정하였거늘. 얘기하면서 요나서 제가 부분만 인용을 했네요.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였거늘 11절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하룻밤에 잠깐 올라갔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 왼편도 오른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12만 명이고 가축들도 엄청 많은데 이 거대한 도시 니네베 그때 세계 제국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이걸 내가 아껴야 되지 않겠냐 레슨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서는 여기에 끝납니다. 그렇죠? 4장 11절에 끝나요. 열린 결말이에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요나가 그래도 자기가 잘했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 싫다. 나는 이 사람들 절대 해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완악한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있다면 예전에 요나는 이미 그 전부터 예언자로 쓰임 받던 사람입니다. 역사서에도 나와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회개하는 한 사람 볼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듯이 자기도 엄청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요나는 여전히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히 알려줬는데도 거절했을 겁니다. 심지어 요나는요 지옥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렇죠? 지옥을 경험했다가 나왔잖아요. 살아났죠.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음이 비뚤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해결책 없습니다. 본인이 이 마음의 타락을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지옥에 데려가서 고래 뱃속에 데려가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시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배우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때라도 하나님의 친절한 온화한 가르침, 자기에게 베풀어준 자비 얼마나 커요. 지옥에서 그냥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건져내 주셨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바꿨다면, 그렇다면 요나는 훌륭한 예언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결말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살같이 부드러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돌처럼 딱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내가 실행해야겠다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래되고 이미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래 내가 요나서 알지 들어봤어. 그럴 수 있지.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뭐 TV를 생각한다든지 뭐 다른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딱딱한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셔서 이 마음의 타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롭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오래 참으시고 친절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고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또 자비와 또 주님께서 저희를 다루셨던 그 모든 일들과 주님이 저희 인생을 이끌어오셨던 여정과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 통해서 갈보리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 심장은 정말 뜨겁게 타올라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첫째로 주님을 사랑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때때로 저희 마음을 살펴보면 미지근하거나 부패하거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볼 면목이 없을 만큼 주님이 해주신 것에 비해 정말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실망시켜 드렸는지 저희가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실망시켜 드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자백합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겉으로 보이는 단정함과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아시더라도 그 마음을 항상 점검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눌 때 정말 서로 간을 투영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어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박넝쿨을 사용해서라도 요나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분이십니다. 고래를 이용해서라도 주변의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이 마음이 타락한 자에 대해서 해주신 경고를 저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처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